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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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은 영혼육 어디에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이한주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늘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성령의 장중에 붙드셔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시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착각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성령은 영혼육 어디에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심령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또 심령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구조와 육체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서 이제 뜰은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음은 이제 성소 부분, 그리고 이제 영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뜰은 육체인데 번제단과 이제 물두멍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헌신, 그리고 물두멍은 회개. 그래서 헌신과 회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도표를 하나 올려드렸죠. 뜰은 이제 우리의 육체고 영의 겉부분인 성소 안에 그것이 마음이고 혼인데 7가지 등대는 우리의 양심, 그리고 이제 떡상은 이제 지성, 그리고 분향단은 의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영의 속 부분인 속죄소가 있는 그 깊은 부분, 거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장을 걷어내면 영혼육 이렇게 신학자들이 3분설로 말하는 것이고 휘장을 치면 영혼과 육체, 신학자들이 2분설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원이 시작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심령, 영혼육,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봤죠. 어저께 잠시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즉시 영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 내주합일되는 게 아니고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양심이 점점점 밝아지고 그 다음에 이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양심으로 깨닫고 지성으로 알게 된 그것을 순종하는 의지, 이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영속에 내주 합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뭐냐?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심령의 구조와 또 성령이 어디에 오시는 것인가,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신 성령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는가, 그런 점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심령이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 안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시청각의 대가와 같죠. 이 시청각 교육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이시고 안 보이는 사람의 심령을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바로 성막이고, 그 성막이 솔로몬 때 완성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오늘 22절 본문 가운데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이제 여러 번역을 대조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이 공동 번역에도 보면 마음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고, 새 번역에도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성경도 여러 개 봤는데 전부 마음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리고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디파짓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미국에 사는 분들은 디파짓이 뭔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보증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이제 거기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 보증으로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처음부터 영속에 내주합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혼입니다. 겉부분인 성소 부분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에베소 1장 13절에는 인을 쳤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처음으로 마음에 오는 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인,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거를 마음에 받기 때문에 마음의 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인, 천사의 인, 이런 말이 있는데, 그는 성령의 인, 마음의 인으로 보증하였던 성령이 영속의 내죽 합의라는 그때 치는 인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신 인, 하나님의 인, 천사의 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요, 영혼육, 그렇게 이제 사람의 심령의 구조를 표현하고, 마치 예수 믿으면 영속의 처음부터 성령이 내주합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학설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영속의 내주합이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믿음 만능으로 이렇게 하고 타락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속에 들어갈 때까지 타락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이 성령이 내주하고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근데 그 인이 보증하는 일이지 오늘 완전히 합의하는 그런 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오신 성령은 일시적인 내주입니다. 그 일시적인 내주고 완전한 내주 합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속의 내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변화가 돼야 되고, 지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고, 의지가 양심으로 깨닫고 지성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매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치 분향단에서 향연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지의 삶으로 이렇게 드려져야 오늘 나중에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릴 때 이런 관계를 집을 계약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느 지역에 내가 집이 필요해서 집을 계약하면은 집을 계약하는 순간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정작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중간에 중도금도 있을 수가 있고 잔금을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등기 이전을 하고 모든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든 후에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마치 이제 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을 하여 정말 생명으로 완전히 출생할 때까지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그 아이가 점점점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근데 도중에 이제 잘못돼서 유산할 수도 있고 난산하다가 사산할 수도 있고 완전한 생명으로 출생할 때까지 과정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결혼 전에 약혼을 했는데 어떤 음행의 연고나 또 마음이 변화해버려서 혼인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원리인 거죠. 성령을 보증으로 주어서 디파짓하고 보증금을 냈지만, 그래서 마음에 일시적으로 내주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보증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니까 성령으로. 그런데 사람들 편에서 계약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떼버리는 거잖아요. 주신 성령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되고 타락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영적인 첫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자, 이 마음, 우리의 이제 마음과 또 영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 개념으로 본다면, 아담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드셔서 영을 코에 불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아직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 부분은 공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영 속에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반면에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 마귀의 속성이 들어와서 영의 하나님의 보좌를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마음이라는 혼과 뜰이라고 하는 육체까지 전부 죄가 지배를 하는데, 그것을 아담은 순수했던 자신의 의지, 분향단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성, 마귀의 소성이 영 부분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과 뜰, 육체까지 다 죄 아래 지배를 받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을수록 양심이 점점 밝아지고 이 등대 7가지의 불을 다 켜는 것처럼 양심이 점점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정욕적으로 이제 자신의 정욕을 만족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오도하는 것을 우리는 유교병이라고, 누룩이 섞였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자가용을 좀 이렇게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차가 좋지 못해 갖고 너무 창피하다고, 기도원에 가서 주차해 놓기도 어렵고 목사가 이런 차를 타서 너무 창피한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나귀를 타지 않느냐. 그 당시에 나귀가 바로 오늘 교통수단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목회자도 이렇게 나귀 타는 것처럼 차를 타야 되는데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그게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걷다 붙이는 이런 거를 바로 우리는 유교병, 누룩이 섞인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선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양심으로 깨닫고 지성으로 알게 된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의지, 이걸 갖게 될 때 완전히 영속의 내주합이라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뭐 지금은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 심무하던 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 이 주차장이 두세 대밖에 돌 수 없는 그런 교회 주차장인데 그 뭐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마당인데 가끔 이제 사역하다가 늦게 이렇게 교회 돌아오면 누군가가 동네 사람이 그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밤 11시, 12시에 뭐 전화할 수도 없고 이 다른 곳에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도시에 주차장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그럼 그때 불쑥불쑥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놈의 주차장에 세운 차를 그냥 확 빵꾸를 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누군가 그 앞에다 막아놨어요. 그 전화도 안 받고 빨리 가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20년 전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건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점점점 바꿔지면서 오늘 양심이 점점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그러면서 점점 이 광야 속에서 애굽에 살던 나의 60만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처럼 자꾸 새로워지는 그래서 양심이 100% 온전히 밝아지고 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과 함께 영속의 내주합이라는 거지요. 이 가톨릭의 이인복 교수라고 하는 교수분이 계셨는데 이 전쟁 6.25를 겪으면서 전쟁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를 쫓아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이제 어린 동생들과 함께 그 6.25 전쟁 후에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원망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 전쟁통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뒤따라가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고 친척들이 도와주지 않고 이제 장녀로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원망불평이 생겨났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용서가 나타났어요. 하나하나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용서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 교인들을 용서하고 돌보지 않는 친척들을 용서하면서 그분 편대로 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이 한국에 줄줄이 사탕이 있잖아요. 줄로 쭉 연결된 사탕이 있는 것처럼 이 용서가 끊임없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용서를 했다고.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다 사라진 거죠. 그렇게 점점점 양심이 밝아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지켜내는 이런 훈련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렇게 깨달은 양심과 지성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이런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영속의 하나님이 내주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도표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인데 그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에 온 다음에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받는 것이 광야 40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야 비로소 애굽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 새로운 새 사람이 나타날 때 오늘 가나안 땅 입구인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종 죄악성, 가나안 7종이 바로 7종 죄악성이에요.
칠종자성을 다 물리치고 가난 칠족을 물리치고 12지파가 자리를 잡는 것 같은 그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우리의 신명의 구조를 보이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명의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을 불러서 오늘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로마서를 성경의 꽃, 복음의 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원리를 로마서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중에서도 이제 로마서 7, 8장이 핵심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오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예수 믿었는데도 기회만 되어지면 행실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기회만 되어지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도 원하는데 또 하나 죄의 법이 올라와서 자기를 죄 앞에 사로잡아 가니까 오그라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탄식이고 인류 전체의 탄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왔지만 여전히 영속에 죄의 뿌리가 있고 가난 칠족이 여전히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으로 죄 짓고 더 나가서 행실로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죄인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느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 원죄가 해결됐다고 믿습니까? 해결되지 못했다고 믿습니까? 그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와요. 50%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됐으니까 원죄에서 해결됐다고. 근데 나머지 50% 목사님들은 아니 예수 믿어도 내 속에 원죄가 있으니까 내가 또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 원리들 착각하고 있으니까 둘 다 틀리고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합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미 은총으로 다 준비가 되고 그 모든 은혜가 다 되었지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은총을 내가 직접 갖다가 내 속에 적용을 하여 실제 원죄가 뿌리째 뽑히고 가난 칠족이 물러가는 이 삶이 내게 실제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총은 객관적인 은총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심령 안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관적인 은총이에요. 은총으로는 준비되고 이미 다 이루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건 각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총은 힘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숫자까지 정해 놓으셨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기는 자를 딱 숫자를 정해놓고 그들을 신부로 정해버렸고 그 다음에 순교자도 예정된 숫자가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있고 하나님의 숫자까지 다 예정해놓고 은총을 준비해놓고 누구든지 침노해서 먼저 그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순교자가 돼서 들러리를 차지하고 이 축하객이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거는 각자 주관적인 은총으로 그걸 내가 갖다가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하고 그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생명을 얻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되고 성경은 전체는 이렇게 세상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경은 전부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번 시리즈에 이렇게 말씀들을 좀 잘 깨달으셔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착각, 믿음의 착각이 있다면 이를 벗어나고 온전한 믿음 속에서 온전한 중보자로서 하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